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동물들을 축복해 줍시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동물들을 저희 교회 성도들 가정에도 다양한 동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부터 해서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 동물들을 축복해 줍시다. 지구를 위하여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동물들을 축복하는 것. 각종 실험, 그리고 서식지들의 파괴, 그리고 가혹한 사육 환경. 수많은 동물들이 사실 고통을 받고 있죠.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의 귀한 생명이죠. 그 동물들을 우리가 축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동물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의 피조물을 축복하소서. 여러분 각 가정에 있는 동물들을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축복하는 마음으로 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저는 저희 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좀 특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때 어떤 사모하는 마음,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갈급, 그리고 정말 그분의 어떤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사실 그런 도구로 여기를 정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 삼아 교회라는 자리를 만드신 거죠. 목회자로 저도 이제 한 몇 년 되었을까요? 제가 이 교회 온 지 한 거의 10년 돼 가니까 안타까운 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메말라 간다는 거죠. 어느 순간 틀만 남아있어요. 틀만. 여러분 안에 기대가 있으십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불러야지. 길을 잃어버린 내가 말씀을 통해 좀 다시 살아나야지. 목회자인 저도 보니까 틀만 남을 때가 있어요.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일은 해야 하니까, 역할은 해야 되니까 그냥 세우는 거예요. 다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항상 충만할 수가 없고 늘 이렇게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근데 마음의 방향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방향은 내가 아무리 메말라가고, 내가 아무리 우둔하고, 내가 아무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내 방향의 초점에 대해서는 내가 의지를 두고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아시죠? 내가 지금 상태가 이런데 내가 오늘 당신을 좀 깊이 만날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해 주십시오. 목회자인 저에게도 사실 그 간절함이 필요한 것 같고, 오늘 함께 모이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사모함이 필요해요. 마치 사도행전 다락방에 모였던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던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함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은 바로 그런 곳이죠.
하나님이 그런 도구로 쓰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오늘도 주일마다 모이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목적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채워주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우리를 당신의 은총과 자비로 풍성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유가 우리의 개인적인 위로나 내면적인 어떤 성화의 목적만으로 존재하는 곳이라면 뭔가 방향이 반쪽만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가만히 귀를 기울여 읽어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초기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서로 섬기고 물질을 나누며 가난한 이들을 도왔고 기도와 사랑으로 세상을 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세상을 품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신앙인들의 사적인 모임의 공동체만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공동체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을 넘어선 존재였습니다. 자신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충만해지면 우리의 시야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 안에 가두어졌던 내 존재의 시야가 하나님의 시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넘어선 존재였고 세상을 향하여 존재하는 곳이 됐어요. 세상을 향하여 존재하는 곳, 세상의 피난처가 됐어요. 세상의 위로자가 됐어요. 세상의 능력자가 된 거예요. 어디가요? 교회가.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1800년대 존재했던 영국의 성공의 대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구성원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조직이다.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성도란 자신의 인생이 아닌 타인의 인생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우리가 경험하면 그것이 나의 살아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는 당연하게 어떻게 되냐면 타인을 살리는 존재로 우리를 뒤바꿔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총과 자비는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변하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선택, 존재 방식 하나가 바뀌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나 때문에 이제는 다른 누군가가 은총과 자비를 누리게 하는 자로,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누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는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우리는 흔히 나 개인의 문제 안에 가두어지죠. 조금 더 나아가면 나의 가족, 조금 더 나아가면 나와 관계된 어떤 사람들, 거기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의 삶을 향해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이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본다면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 당시 로마의 통치자들, 어떤 사람들이요, 핍박과 억압, 박해, 고문하고 죽이고 그들이 왜 군림하는, 한마디로 대적자와 같은 존재들, 그들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권력자들은 큰 위협과 같은 악의 존재들이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경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편협해요. 기도의 경계가 있어요. 저마다의 기도의 경계를 세우고 그 안에서 넘어가질 않아요. 그게 어쩌면 오늘 우리의 주소 아닐까요? 우리는 깨닫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란 단지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때로는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그 경계를 넘어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그렇게 경계가 허물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바울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무엇을요? 어제 그제 본문에 보니까 1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예수 도당들을 다 죽이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뒤에서 관리 감독자로 팔짱을 끼고 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극단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구와는? 예수님과는 전혀 연결이 될 수 없는 정말로 저 극에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어요. 내가 알지 못했을 때.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여기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와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나는 괴수입니다. 괴수. 자기도 알아요. 내가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알아. 도저히 부를 수도 없고 도저히 쳐다볼 수도 없고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도저히 관계 맺을 수도 없는 그런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뭐 하셔요?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 같은 인생을 불렀다면 과연 누가 예외일 수 있어요? 죄수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예외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이 맞다 맞아. 그걸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왜요? 그 모든 사람 안에 누가 속해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확실하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2장 6절 또 강조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계를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장을 허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차별이나 경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택한 사람들만을 위해 하나님 일하지 않으셔요.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인시가 하든 못 인시가 하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그들이 응답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해하기 어렵고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까지도 뭐하지 말고, 관계를 끊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품고 기도하십시오. 가끔 인생 살아가다 보면 아이고 저 사람하고는 진짜 그냥,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죠. 길 가다가 다시는 안 만나고 싶은 사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다 보면 자꾸 생각이 나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야 될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도 개입하시고 변화와 회복을 이루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우리의 일상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과 관계가 없더라도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과 이어져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란 누굴까?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앞장에서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가족관계가 하나도 없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가족이 있는 것처럼 소개를 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여러분 신앙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관계가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기도 하고. 상관없는 자였는데 어떤 사람이 돼요? 상관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과 이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연결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운 세상이 보이고 새로운 사람들이 보이고 새롭게 이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와 상관없는 이들이 없음을 우리는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좌우 바라보시면서 고백합시다. 상관없는 인생이 나하고는 없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마 저한테 이러시겠죠. 목사님, 제 인생 살기도 피곤해 죽겠는데 모든 사람들, 물론 힘들죠. 그래서 거기에는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어찌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 울 수 있어요? 어찌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 마음 아파서 그들이 왜 기도하는 거예요? 신비죠, 신비. 우크라이나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도 죽어가는 그 힘없는 어린아이들, 그들의 어떤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막 저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땅에 내가 직접 가서 싸울 수는 없으나. 신비인 거죠, 신비. 이 연결이라는 게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저는 그 연결의 신비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와 연결해 주셨고 내가 그 은총과 자비로 인해서 감격스럽고, 나 같은 인생이 사도 바울처럼 죄수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이, 근데 거기서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으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에는. 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인생이 눈에 밟히기 시작하고 그들의 어떤 사회적 정의와 그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 내가 힘쓰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품게 되고
신비죠, 신비. 어쩌면 그렇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때에, 그렇게 충만할 때에 어쩌면 그것은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종이나 언어, 문화, 국경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도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들의 삶을 우리는 눈 감은 채 모른 척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끼는,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이 지금도 저렇게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마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결되는 사람들 말입니다. 연결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에게 연결되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어쩌면 그런 말할 힘조차도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나기에도 버거운 사람들이 많아요. 저 먼 땅에도, 그리고 이 가까운 땅에도, 우리 일상 속에서도. 그런데 그들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이어져서 기도가 되고, 때로는 물질이 힘이 되고, 때로는 관계 안에 위로의 말과 격려가 되고, 그런 삶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백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전도자, 교사로 세우셨다. 하나님은 바울을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만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부족해도 괜찮아요. 주님을 그대로 증거하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자.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내가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던 죄수 중에 괴수 같았던 나의 자리를 기억하고 그 받은 은총과 자비를 되새기고 그것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오늘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향한 우리의 열정은 꺼질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손을 내밀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대사란 자국의 이익, 감정이 아니라 자국의 뜻을 담아 타국에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와 같은 사람들이죠. 좌우 바라보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네, 기억하십시오까지 하셔야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대사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종 세상과 갈등을 겪고 때로는 복음이 외면당하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반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부딪히며 나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어떤 관계의 경계가 날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허물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도
발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워져 있는 모든 경계, 지역, 기타 모든 담벼락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너져 모든 이들과 연결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이기를,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이기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붙잡아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당신이 찾아오심으로 내가 은총을 입었습니다. 당신이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를 그렇게 수도 없이 두드리심으로 내 눈을 열어 당신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아가도록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수 중에 괴수 같은 사람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은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자격이 되어서 내가 뭔가 갖추어서 그분이 나에게 특별한 걸 베풀어 주셨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총과 자비는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아들 예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순간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는 제한해버립니다. 내 생각과 내 틀과 내 관계 안에서 경계를 세우고 막아버리는 존재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다리를 놓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은총을 입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로 인해 또 다른 누군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한 주간도 우리의 만남과 관계 속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